가사가 고백이 되신가요? 우리가 여기 서 있는 이유가 오직 주님의 은혜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얼마나 경험하고 사세요? 아마 이번 주 금요일 예배를 나오시면 사랑의 찬양을 많이 하죠. 주일 오후나 이렇게 할 때는 은혜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게 귀에 들어오시고 생각이 나시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요즘 주님의 은혜를 갈구해요. 갈구한다, 간절히 소망한다, 이게 이렇게 애간장을 녹이면서까지 하는 그런 거라고 하는데, 저는 주님의 은혜가 제 안에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오늘 찬양 중에도 부르면 은혜라는 그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은혜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찬양 중에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CCM이나 트로트나 가요나 민요나 이런 모든 거에는 음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몇 번 부르다 보면 거기에 맞춰서 음이 다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노래는 참 좋은 것 같아요. 한 번만 들어도 따라할 수 있는 노래가 있는 반면에 어려운 곡도 있지만 주님의 은혜로 찬양을 이렇게 우리가 계속 부르다 보면 그 음이 그 음일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두 번 부르면 그 음을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데, 그럴 때 그 내가 멜로디를 따라할 수 있으니 그 가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무엇을 말하고 계신가를 찬양을 부르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오직 주의 은혜로라는 찬양을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내가 살아가고 내가 걸어가고 내가 지금 하루하루 이번 주일날 금요일날에도 우리 이제 박정순 집사님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하루가 감사하지 않고는 내일이 나한테 보장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아침에 밥을 먹을 수 있고 내가 물을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감사하고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이 없는 내일의 삶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일은 좋아지겠지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좋아야 내일 그 순간도 좋을 수 있거든요. 또 다른 내일은 또 다른 오늘일 거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하시면서 이곳에 내가 서 있어서, 내가 이곳에 있어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주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우리 오늘 이 찬양 다시 하시면서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던 그 모든 은혜와 나를 자녀 삼아 주셨던 그 은혜와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으로 이곳에 서 있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예수의 이름만 붙들고 예수가 늘 함께 나와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교회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아픔을 갖고 있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 외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행복을 하게 하시고 늘 감사하게 하시며 늘 우리를 축복하시는 나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늘 은혜를 받으며 살고 있음을 감사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 권합니다. 이곳에 모인 곳에 하나님 많은 수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주님의 백성들이 모였사오니 하나님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으로 함께 하셔서 많은 신령들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밭에 큰 은혜를 심어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삼아주셨기를 간절히 기도가 남나이다. 이곳에 모인 아버지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게 하시는 우리들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 귀한 말씀을 이제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마음밭에 귀한 말씀을 심어주셔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부어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시간 처음 시간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있사옵고 나의 주 예수님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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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자, 오늘 요한 3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런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을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이 앞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자. 예. 자,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 이것이 오늘 제목이 되겠는데요. 저명한 강연자이자 마케팅 전략가로 잘 알려진 마크
을서는 그의 책 흐드에서 시장을 움직이는 거대한 힘은 흐드, 집단, 무리, 마인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집단, 무리가 움직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기존의 개인주의를 앞세운 비즈니스의 통념을 깨고 공동체적 사고를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했어요. 공동체, 함께하는 그 무리들의 그 모임, 공동체적인 사고를 가져야 된다 이래 했는데, 자,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공동체가 중요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성도가 모인 교회는 바로 예수님을 구절에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데, 그래서 교회는 믿음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을 지키고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다하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가 함께 마음을 모아 힘써야 한다 하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가 마음을 모아서 힘을 써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요를 향한 사도 요한의 오늘 근면의 말씀 속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바로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선 우리가 하는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교회 공동체성을 온전히 지키며 믿음의 동력자들을 때마다 성실히 섬기며 살고 있습니까? 라고 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담대하게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성을 온전히 지키며 믿음의 동력자들을 때마다 성실히 섬기며 살고 있는 이런 무리들이 많이 모인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교회 공동체의 기둥이 되고 또 중요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이런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그 교회는 생명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이죠. 자, 오늘 여기에서 이제 질문을 하나 더 던지면 사도 요한이 형제들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는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자신에게 가장 기쁜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3절, 4절에서 대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자, 요한이 형제들에게서 전해 들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 가요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자,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정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심히 기뻐하노라. 네, 요한이 가이오를 향해서 말합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대해서 정언하는데 가이오가 정말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 이 소식을 요한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요한은 그 소식을 듣고는 너무나 기쁜 거예요. 예.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나 기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의 기쁨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어요? 요한처럼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될 때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이것이 즐거움이 되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4절의 말씀에도 이것을 잘 설명합니다. 자, 4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예. 가장 기쁜 일은 영적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듣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기쁨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내가 기도하는 그 오이코스가 또 내가 기도하는 정말 꼭 주께로 초청하고 싶은 그분들이 이제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출석을 잘하며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이런 소식을 듣고 교회 나가면서 세례도 받고 또 봉사의 자리에 함께하고 교회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역할을 다하며 성도들을 섬기고 지역을 섬기고 열방을 향해서 중보하며
살아가는 이런 소식을 듣게 될 때 이것이 가장 기쁘고 복된 일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또한 주변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서 계속해서 전파하고 뻗쳐나가는 이러한 것이 될 때 정말 그 교회 공동체는 빛을 발하는 공동체요,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역할을 잘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미소 짓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도 미소 짓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7월 말 또 이렇게 장마가 계속되고 또 무더위, 오늘 중복이라고 또 그러죠. 이런 한참 더운 때 또 휴가도 떠난 이런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중요한 것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 참으로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이런 휴가철이지만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고 내 역할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며 나아갈 때 이것이 참으로 기쁜 일이고 복된 일이고 축복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미소 짓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또 휴가철이고 또 이렇게 또 비 오는 날이고 또 날씨도 무덥고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오전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나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귀한데, 그래 아까도 이제 이 권사님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설교 끝나고 밑에서 좀 밥을 하는 것 같은데 올라갈 시간이 돼야 되는데 올라와야 되는데 안 보여요. 그래 있다 보니까 올라오길래 왔구나 했어요. 보니까 오늘 예배 후 찬양할 분이 두 사람이 다 빠져가지고 어떻게 됐나. 또 오후에는 또 야 이게 PPT는 어떻게 하지 했는데 효경이가 싹 들어오는데 얼마나 기쁘고 반가운지. 이혜원 집사가 주로 오후에 했는데 그 빠지고 이렇게 되는데 또 자리가 이렇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또 PPT와 또 이렇게 녹화 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또 반주도 하고 또 드럼도 치고 우리 송옥경 의사님도 요즘은 드럼이 상당히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예, 아주 그냥 흥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 또 우리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존귀한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의 그 삶이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또 5절 6절의 말씀에 볼 때 요한은 구체적으로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오늘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요한이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이라고 말한 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바로 이런 사람들은 오늘 나중에 이제 7절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나가는 자들, 또 복음을 전파하는 순회 전도자들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가이오가 어떤 선양을 베풀었는가, 이것이 오늘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데 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자, 여기서 나그네 된 자들이 바로 언급했죠. 순회 전도자들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 정말 그 당시는 어떤 교회 파송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이 저래 자비량적인 그런 선교 활동을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자들을 누가 섬겨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배도 굶지 않고 먹을 수 있고, 또 어떤 지역에 갔을 때 묵을 수 있는 숙소도 내어준다면 거기서 편히 잠을 잘 수 있고, 이 초대 교회의 그런 이 전도 활동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열악한 것이에요. 근래 와서는 선교사 파송, 물론 이제 자비량으로 어렵게 언젠가 네팔에 가보니까 선교사님이 왔는데 어느 교회 파송을 받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옆에 어떤 선교사는 파송을 받아서 1후원이 몇 개 되고 2후원, 1후원은 100만 원씩이라 그랬죠. 매달. 2후원은 50만 원, 3후원은 30만 원. 근데 이런 것이 몇 개 되니까 몇백만 원씩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는 그 영국인 학교도 자녀들을 보내요. 비싸거든요. 그 네팔 같으면 같은 주민들 학교 보내는 것보다 외국인 학교 이렇게 보내면 학비도 많이 듭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파송받은 그 선교사는 거기에 자녀도 보내고 아주 또 집에 일할 수 있는 옛날로 말하면 식모죠. 한 2사람 정도 빨래하는 사람, 밥하는 사람도 두고. 물론 그 당시 들으니까 한 20년 전이네 벌써. 20년 좀 넘은데 2만 원이면 한 사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2만 원이면 이 소녀들 또 이렇게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못 써서 가난한 선교사는 파송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들이 다 하고 그 자녀들은 원주민들 같이 학교에 보내고 정말 얼굴도 바짝 말라가지고 이렇게 파송을 못 받은 그거 보니까 섬 쪽에서 교회 출신이 지교회 또 그런 가운데 있고 하기 때문에 너무나 교회가 연약한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런 대조를 이루죠. 그래서 정식으로 파송받은 사람들은 잘 이렇게 정말 자동차도 잘 굴리고 잘 이렇게 잘 활동을 하고 있는데 또 어떤 고아원을 운영하는데도 여러 가지 지원이 있고 한데 파송받지 못한 분은 그냥 우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든 그런 모습입니다. 아마 초대교회 이 순회 전도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비슷한 모습이 아닌가. 뒤에서 제대로 후원해 주는 무리도 없고 좀 열악한 가운데 이렇게 복음 전도 활동을 감당하는데 자, 이들을 향해서 가이오는 선한 일을 행했다라고 오늘 여기 소개하고 있죠. 그 순회 전도자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섬기고 후원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6절 말씀을 또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6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저어리로다. 예. 그렇게 알게 된 것도 이제 그렇게 섬김을 받은 순회 전도자들이 교회 앞에 선교 보고를 할 때 간증을 하지 않겠어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 대해서 변화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정말 제대로 후원을 받지 못하고 선교 활동하고 있는데 이 가요라는 분이 먹을 것을 챙겨주지요. 또 숙소도 이렇게 내어주어서 쉴 수 있도록 했죠. 이게 얼마나 좋은 간증거리가 되는지 이것을 교회 앞에서 간증을 했고 그리고 그것을 요한이 전해 듣고 너무나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소개하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요한은 순회 전도자들을 대접하고 숙소를 제공한 가요의 선한 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평가를 했느냐, 그 칭찬의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 있는 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예. 이것은 참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잘 영접하고 섬기고 도와주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러면서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것이라고, 이것이 바로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것이라고 높이 평가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감당한 선한 일은 복음 역사에 이바지한 일이 되었고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한 일이 되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각자도 다른 은사를 부여받았는데 은사에 따라 서로 최선을 다해 섬길 때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된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랬죠. 조금 전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기도만 할 뿐 아니라 물질로도 후원하는 그런 파송하는 그 교회들이 또 단체들이 있게 되는데, 그래서 보내는 선교사, 보냄을 받은 선교사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보냄을 받은 사람은 직접 몸이 가서 그 나라에 가서 복음 전도 활동을 하고, 보내는 선교사는 뒤에서 중보 기도하고 물질을 보내줌으로 하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합력해서 바로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도, 또 뒤에서 후원하는 그 보내는 사람도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죠. 그래서 가이오가 순회 전도자들에게 음식을 준 일은 결국 복음의 역사에 이바지한 일이 되고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한 일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가든지 보내든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보내서 전하도록 하든지. 이 땅에도 주의 복음이 들어올 때 그랬지 않습니까? 초대 선교사들이 참 젊은 20대의 청춘의 나이입니다. 정말 장래가 촉망이 있는 그 나라, 미국이나 카나다나 이런 나라에 있으면은 그 대학을 졸업하고 정말 장래가 희망이 아주 정말 펼쳐 있는 그런 청년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 속에 사명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게 주어진 사명이 저 캄캄한 어둠의 땅, 조선 땅에 가서 저 동양의 일본이나 또 중국 이런 땅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헌신한 겁니다. 내가 그 땅으로 가겠나이다. 거기에 가서 내가 이 젊음을 불태우고 오겠나이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왔지 않습니까? 물론 그 당시는 오기 위해서는 들어보면 태평양 바다를 이렇게 배를 타고, 비행기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배를 타고 한 2달이나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조선 땅, 인천 제물포항까지 도달하게 되는 거죠. 정말 20대에 장래가 촉망이 있는 그들이 모든 그런 미래에 대한 그들의 어떤 출세의 길이라든가 어떤 명성이나 이런 것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고자 이 땅에 온 그들의 수고가 오늘의 이 땅에 많은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선교사를 또 파송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주신 것, 그들의 수고가 아니었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지지 않았다면 많은 이런 열매를 거둘 수가 없었다. 이런 생각을 해볼 때, 물론 그들을 위해서 뒤에서 후원한 분들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직접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한 분들 다 감사한 일이고, 모두가 함께 진리를 위해서 수고한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2번째로 많은 선교사가 전 세계에 파송이 되어 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누군가 언젠가 그랬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의 숫자가 한국의 GNP를 결정하더라. 2만 명을 파송하니 2만 달러가 되고, 한 3만 명 파송하니 3만 달러가 되고, 또 여러 가지 IMF나 어려운 때 조금 줄어드니까 또 이것도 줄어들고, 뭐 이렇게 누가 또 계산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는데, 정말 이 땅의 부흥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 왔고, 이 땅의 모든 이런 선교사님들이 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 가르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땅이 많이 성장하게 된 것 우리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그 손길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고, 그리고 우리 조선 땅은 복음의 빚진 자 되어서 여기에만 머물지 않고 그것을 다시 이 땅의 청년들이, 이 땅의 백성들이, 주의 백성들이 받아서 5대양 6대주로 복음 들고 나가서 오늘 이 순간에도 주의 복음을 열심히 전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런 놀라운 일에 오늘 가이오라는 사람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바로 섬기는 일을 했고, 뒤에서 후원하는 일을 했고, 식사를 대접하고 숙소를 제공하는 이런 중요한 일을 감당했다. 이렇게 아주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대조적인 인물로서 이제 또 오늘 9절 10절의 말씀에 요한은 디오드레베가 어떤 사람인가, 그가 나그네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가이오하고 완전히 반대의 사람을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선 그 디오드레베는 어떤 성품을 지닌 사람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디오드레베의 특징은 비판을 좋아하고 자기 자신이 어떤 최고되는 것, 자기가 최고되는 것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디오드레베 같은 경우는 이거하고는 거리가 완전히 멀어요. 우리 한번 9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오드레베가 어떤 사람인지.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어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예. 자, 자신은 어뜸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손님들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맞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그러니까 이 디오드레베의 삶은 가요하고 완전히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위한 해방자로서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는데, 자, 그 다음 10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우선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다. 비방.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고 그런 사람을 찾아서 교회에서 내쫓는 이런 일을, 아주 악한 일을 누가 하는? 디오드레베가 하더라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순회 전도자들을 대접하지도 않고 심지어 대접하고자 하는 사람을 막을 뿐 아니라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기까지 했습니다. 이를 볼 때 디오드레베는 교만할 뿐만 아니라 사랑이 없는 자다 하는 겁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 그랬죠. 조금 전에 말한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하는데, 이거하고 완전히 먼 사람이 바로 디오드레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이 순간에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며 때로는 물심양면으로 섬기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그런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선교 헌금이 바로 이런 삶이에요. 오늘 가요와 같이 정말 일선에 나서지 않지만은 뒤에서 내가 선교비로 드려지는 이것이 그 선교 현장에 가서 열매가 되고 꽃이 되고 열매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또 많은 무리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된다면 바로 주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위해 섬기고 애쓰는 자들이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 내게 주어진 그 은사를 따라서 나는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으며 복음의 동력자가 이제 재생산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할지 함께 우리가 나누면서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두 부류의 사람, 가이오와 같은 사람,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데, 성도는 진리 안에서 행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성을 중요시 여기면서 복음을 위해 쓰는 동력자들을 은사를 따라서 섬기고 또 기도로, 물질로, 물심양면으로 섬겨야 된다. 그리하게 될 때 진리를 위해서 함께 섬김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확장되는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마음을 견고히 하고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두 가지, 진리를 위해서 섬김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리를 위해서 섬김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김의 공동체, 또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든든해서는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요원은 참으로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자로서 칭찬받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버지 축복의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은 자기가 뜸대기를 좋아하고 오히려 비방하고 또 나그네를 영접지 아니하고 영접하는 자를 오히려 방해하고 내쫓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그런 자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의 나라가 든든해서는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또 실제로 보냄을 받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보낸 또한 선교 교회를 통해서 참으로 주의 복음이 확장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나라가 든든히 서게 된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 되어서 이제는 땅끝까지 향해서 주의 복음이 전거되도록 우리가 중보하며 또한 물질로 섬기며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미소 짓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 각자의 마음속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권능을 더해 주시옵기만을 주님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복된 일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오늘 가요처럼 정말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으로 권능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만 좋아하고 비방하기 좋아하고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사람을 방해하고 교회에서 내쫓는 이런 악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바로 이 본문 속에서 두 부류의 이런 사람이 오늘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저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 손손 대대로 만대로 믿음의 명문 가정 축복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